오늘 자 천사에 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작년과 지난주에 똑같은 책인데 뭐 천국, 뭐 지옥, 마귀 요것을 담은 책인데 이게 저도 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좀 이 스프롤이라는 분이 쓴 요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죄와 사랑보다도 더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뭘 느껴집니까? 와, 천사가 빈번하게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이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이 계속 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만약에 이 천사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냥 옛날에 과거에 그때 그냥 존재하고 끝났을 뭐 이런 존재로 생각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천사는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사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서는 어쨌든 옛날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천사라는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활동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뿐 아니라 전 구원 역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그 속에 천사가 그 속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천사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를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마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천사에 관해서는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있다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이게 천사에 관해서 좀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이렇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손에 좀 잡히는 그런 어떤 그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라는 의미가 뭐냐? 이 앙겔로스라는 의미인데, 메신저, 전령,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 자가 천사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전달하는 자입니다. 뭘 자꾸 전달하고 그런 의미죠. 가끔은 인간 메신저를 천사라고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건 뭐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천상의 존재를 지칭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하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활동, 이런 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 실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천사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 7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표현 자체가 이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부터 천사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래서 이전부터 이 만물이 어떻게 보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과 이를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두 개의 영역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천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두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 천상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가끔씩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천사는 주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3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이 천사들의 그룹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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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가 본 어떤 천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인데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가 있고 날개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모습. 그래서 천사의 어떤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볼 수는 없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사들의 이런 찬양, 우리도 이제 같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6 날개를 가졌는데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천사들의 군대를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천사들, 한 무리의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천사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천사의 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천사는요 많다고 생각해요. 많다는 거죠. 자, 요한이 봤을 때 이 천사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 숫자가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천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몇 천사가 아니고 천사의 수는 굉장히 많다. 요한은 많이 봤습니다. 요한은 보호자 중앙과 주위에 있는 4생물을 천사라고 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6 날개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하고 비슷하죠.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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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여기도 이사야가 본 모습하고 더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 그 이제 천국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천국의 이미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바로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면 뭐 합니까? 할 때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럼 재미가 없겠는데요. 뭐 그것을 맨날 뭐 찬송하고 하면 뭐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배가 재미가 없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라고 뭘 맨날 막 그것만 뭐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우리도 그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일 자체가 지루한 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한테 기쁨이 될 것이냐, 이건요 지금 나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분은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지겨운 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지겨워서.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는 예배하면 뭐 이렇게 형식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만족이나 뭔가를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천사들 보십시오. 뭐 하느냐 막 이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시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최고의 복을 누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이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자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성화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부활될 때 온전한 성화를 합니다. 자, 온전한 성화를 한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찬송하고 할 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큰 복인데 우리 죄인들은 이걸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뭐 복이야? 뭐 저거 뭐 그냥 저게 뭐 이렇게 좋을까?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할 때 그 예배하는 장면이 만약에 우리가 들을 때는요, 이거 지겹겠는데 거기서 맨날 저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서 재밌게 살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느낌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이렇게 찬송할 때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 이것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지겠는데 천국 가면 이것만 하고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천사들이 뭐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보면 그 기뻐하는 걸 보면 저기에 진짜가 저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안 가봤지만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 하는 일 보겠습니다. 에스겔도 천국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노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환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임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에스겔도 이사야하고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생물, 천사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이 광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천국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천국 가니까 밭이 있다, 천국 가니까 뭐가 황금집이 있더라.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가짜 천국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그게 이해가 되니까요. 뭐 꽃밭도 이해가 되고 뭐 황금집도 뭔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근데 성경에는 천국 이야기할 때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천사들에 의하여 호위받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표현, 에스겔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 아니면 호위, 보호라는 표현을 그렇지만 어쨌든 호위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보좌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쨌든 천사들의 이런 활동하는 모습이 거의 똑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보좌에 같이 둘러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6번째, 세상에서 활동하는 천사.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 혹시 뭘 들으셨으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위에 천사들이 한 명씩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뒤에 이제 천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 뒤에 천사가 있고, 우리 권사님 뒤에 천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뒤에 천사가 있어서 당신을 늘 보호하고 다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대충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듣기도 좋아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태도를 넘어선 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현장에서 물러나 계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초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천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못 돌아갑니다. 왜냐? 막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천사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꼭 무슨 신화책 읽는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죠? 신화의 이런 신들의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존재, 성경에는 이런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법 집행관은 인간이 아니라 악인들을 향해 불칼을 든 천사들이었다. 자,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천사장인 천사는 하늘 군대에서 명령권을 행사한다. 이 성경에 보면 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장,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엘이죠. 자, 미가엘은 천사들을 통솔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가 이게 미가엘인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미가엘 같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하고 계신다. 우리가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천사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 세계에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함과 더불어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려와서 마치 이제 볼 때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사실은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창세기 19장 1절, 12절, 13절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하는 역할, 이 전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구약에서 종종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 자,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면 일단은 천사가 있긴 있구나. 물론 있는 줄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천사가 있긴 있구나. 확신이 드시죠? 중요한 그겁니다. 천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천사의 활동을 이렇게 쭉 설명,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이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일 자체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인간을 섬기는 천사.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들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산에 가득했다. 자, 유명한 이야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라는 그 이제 밑에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주인님, 지금 바깥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 이 천사들, 엄청난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엘리사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그 천사들의 그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이제 확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아람 군대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 눈을 여신다는 것,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눈을 연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이런 눈은 그냥 일상적인 눈이고, 두 번째 눈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천국이라든가 이런 천상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근데 이 눈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아무리 눈을 확 열어도 안 보입니다. 그죠? 뭐 눈을 갖다가 막 아무리 이렇게 찍고 해도 이건 안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가 보시니까 지금 그 소망 갖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데 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이건 눈이 안 열리면요 그냥 글입니다. 그냥 글.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아니면 종교적인 교훈을 주는 책으로 보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건 절대 안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한 권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지, 이건 사람이 썼고 종교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은 아니다. 그들도 열심히 본다는 거죠. 보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말씀. 이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천수 못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안 가져도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다 봅니다. 보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지금은 이게 눈이 열려야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 봐도 아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우리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된다. 눈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엘리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 마귀가 떠나가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의 어떤 시험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래서 이 사탄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천사. 여기도 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만약에 천사들이 없었으면 여자들이 거기 갔을 때 그냥 무덤만 그냥 비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인간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제 대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여기에는 항상 이런 천사들이 여기 곳곳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옆에서 돕고 수종들고
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레위 지파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자, 가브리엘 천사 이름까지 이제 이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사가랴라는 그 사람이라면 천사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에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뭔가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겠죠. 뭐냐면 이 누구든지 이제 이런 존재 자체가 이게 낯선 존재인데,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와서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죠? 그대로 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 이제 요한을 이름을 붙였죠. 자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 동네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면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앞에 사가랴하고 같이 흡사합니다. 이제 마리아 이때 나이가 한 15세 그 전후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이제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냥 탁 이렇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어서 이제 아들일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게 그리고 배려 있게.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먹도록 하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배급제로 그냥 하나씩 받아서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이게 아니고 먹을 만큼,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어라 한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가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천사를 통해서 미리 설명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인데 이제 이상한 존재를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천사입니다. 천사. 자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뭐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미리 길을 닦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9번째,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천사 숭배, 이건 그 당시는 이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이게 이제 마치 신적인 존재로 이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천상의 존재지만 천사는 피조물이다. 인간이 숭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에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게 되면 이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상의 존재지만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하고는 좀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사람이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히브리서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천사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같은 급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가 그리스도와 동급은 아니다. 밑에다는 거죠. 밑에.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천사를 놓고 볼 때 이 천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급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천사는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천사들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천사는 천상의 존재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씩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도왔는데 천사들이 하는 주 업무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도 그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것이요, 그러면 천사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는 마치 내 뒤에 이렇게 이렇게 뒤가 딱 있어서 나를 보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은 하시지만 각 믿는 사람 뒤에 한 사람씩 천사가 붙어서 보호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사람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천사의 호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오긴 하지만 그것도 이례적이고 그것도 특별한 목적으로 올 때이고, 천사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이 가는 존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천사에 관한 핵심 사항은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천사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거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은 천사들이 하고 있다. 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나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시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천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알아야 될 존재는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 이거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거 정리, 왜냐면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또 귀신하고 마귀하고, 귀신도 있습니다. 성경 귀신. 사탄, 마귀, 귀신. 다음 주에. 자, 기도하겠습니다.